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알래스카 주가 있습니다. 알죠? 우리나라 면적의 7배나 되는 큰 땅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석유, 금광, 산림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땅은 본래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그럽니다. 제정 러시아가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교섭을 벌인 끝에 1867년 미국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매각 금액이 7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엄청난 가치와 비교하면 껌값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이 당시 이를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는 쓸모없는 얼음 땅을 잘 처분했다고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후일의 역사는 그 일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러시아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 막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흘러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에게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갑니다. 다 따라와요.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면 다 여기저기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 주님이 답이고 주님의 능력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서입니다. 에서. 그런 이미 자기 손에 들어있던 큰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잘 들으면서 나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두고두고 후회 막심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사옵나이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좀 싸납게, 싸울 때만 싸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좀 시원찮은데 어쩌겠어,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 에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한마디로 에서를 표현한다면 세속적인 사람 에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속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랑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랑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조금 곁길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이 에서는 한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한심한 거래를 되돌려 놓기는 너무 늦었어.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지 몹시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에서는 아주 조급하게 팥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꾀가 많은 야곱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를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걸 딱 붙잡으면 물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다 따라와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지. 에서는 에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장자권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야 예배 주일날 예배 바르게 드려야지. 금요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찬양하고 그래야지. 야 가서 예배 드린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뭔 소리 하냐고. 예배 드리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엄마가 야 너 그렇게 나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어쩌저쩌저저저저저저 정말 그런가? 우리 엄마 말이 맞는가? 꼴딱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예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고 그냥 팔아버렸어. 팥죽 한 그릇.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꿀맛인지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우선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만난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현실에 치우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이 지상 최고의 실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판임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에서의 행동이 흔한 사회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영적 교회 한 번 안 가면 어떤다고.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모든 것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대부분들이 하루 4번씩 예배 드리는데 궁뎅이 아파서 죽을 중인데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5시간을 앉아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궁뎅이가 아파서.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짓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오셔서 대부분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어야 쓰겠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가난에 찌들고 정말 죄악에 찌들은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몸부림치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경제 논리보다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나 실물 경제나 외환 규모나 실업률, 경제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도덕이나 윤리, 영적인 가치보다 앞설 때 나라는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사람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카리스바라기 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얘네들에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결국은 야곱한테 축복이 넘어갔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권이 넘어가 버렸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힐난하고 있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놈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데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갈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자,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사죄를 경험하게,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 고유경 전사랑 같이 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고유경 전사가 뭐 이렇게 학술회인가 뭔가 그거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안 떠나는 자녀들의 그 가정을 연구를 해봤는데, 믿음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자녀들이 타락한 길로 가지 않더라.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가정 예배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더 들어봐. 손 좀 들어보고. 가정 예배 우리는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돼.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축복. 믿습니까? 가정 예배가 그렇게 귀하다.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그래 축복이야. 그 우리 그 유선한 권사님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번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은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겠네. 여기 9단지인가 어디 7단지인가 임대해서 25평으로 너무 행복해서, 권사님 고백이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그랬다네. 뭐가 좋다고 그러냐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뭐가 좋다고 그러냐고. 겨우 임대인데.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걸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동탄으로 이렇게 집이 돼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가슴 속에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기도 고생하고 무지하게 했는데, 이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권사님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가정 예배 순서 있잖아요. 갔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은혜 받는 거 있으면 그걸 기록하고 막 구절절히 막 기록한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배들, 가정 예배 순서까지 다 매주 해놓잖아요. 그 몇 분이 예배 드려요. 보라동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경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별 고민 없이 물질적인 것, 화려한 것과 바꾸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쉽게 그만둡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너무 바빠서. 맞아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일이다. 여러분 진짜 복받는 비결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라. 우리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이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얘네들의 인생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가. 에서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비슷한 유혹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팥죽은 당연한 현실. 팥죽 문제는 당연한 현실 문제. 현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 현실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고요? 모르죠.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제껴놓고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 이걸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팥죽을 향해서 현실 문제는 본능적으로 손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장자권이 넘어가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축복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스포트라이트도 야곱에게 집중으로 넘어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씩 그에게서 멀어져 갔고 장자권의 주인이 야곱의 생애는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장남이죠. 그 동생이 야곱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은 에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이 자세한 경위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2절 나오는데 에서는 동생 야곱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으로 매일 들판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일을 돌보며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 갔다가 헙지고 왔다 몹시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달라고 졸라대죠. 자, 그러자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본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교활한 인간입니다. 후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못된 점을 고치시려고 20년 이상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죠. 라반의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눈에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안목도 없고 올바른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에서 일생일대 실수예요. 이것 때문에 에서는 큰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가 놓친 기회는 뭔가? 장자권은 여러 가지 특권을 포함합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을 통솔 과부장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2배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또 영적 특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가나안 땅과 믿음의 조상, 천국 소망을 계승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 엄청난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니까 이 멍청한 에서 같으니라고 얼마나 억울한 거냐.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이 땅의 축복도 내세 영생도 다 놓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만의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4절 읽어주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내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 17절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17절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와,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다 같이. 자, 17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자,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예,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지으며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유랑민족으로 척박한 땅을 요리방황하면서 호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게 됩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섬기는 일도 생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육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한마디로 소탐 대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크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거 배고픔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적은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칠 일이 아니냐고. 성경에 보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반면교사들인데 우리 로스라 잘 알죠.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찾아서 소돔에 갑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에 유황불 심판이 내려질 때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잊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아간이 탐이 나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 결과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 불에 태워서 사장되죠. 그까지 물질 때문에 온 가족이 일족이 멸망을 당한 큰 비극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의 남장군이 찾아왔다가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한 후에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감격한 나만은
선지자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거절하죠. 돌아가자 나만 일행의 뒤를 따라간 게하시는 물품을 요구하며 가로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엘리사가 저주하면서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대마. 바울이 측근이었던 대마는 고난과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 곁을 떠납니다. 만일 그가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었다면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공유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바울은 말년에 그를 추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세상 좋아할 수도 없죠.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이지. 제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누누이 외치고 있다는 것. 야고보서 5장 5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해서 결국은 너희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나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순간의 향락이나 몇 푼의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려. 범죄하고 비리에 연루되고 가정 파탄이 서심치 않고 심지어 살인과 자살까지 하고 더욱 안타까운 이런 풍조가 엄청나고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쓴 칼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의 수습 모집 면접에서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서슴없이 올해 대학 가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라 교수님 오히려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당당히 아니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빠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된다는 거.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다 이런 걸 제껴놓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얻은 기회는 우리가 붙잡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붙잡았던 장자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것은 다른 아무 조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 나에게 가장 완벽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세 가지로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그럴진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러나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특권은 승리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럼 내가 세상에서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쩔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힘도 나에게 주시는 거. 그래 로마 8장 32절에 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까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너의 아끼어 네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혹시 내가 고난이 있다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협력할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겁내지 말고, 아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했고 왜 내가 나처럼 예배에 안 빠지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고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와도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더 큰 축복과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지 걸러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명예욕. 그러나 세상의 명예는 금세 사라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힘써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상급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게 표현이 잘 표현된 게 뭐래요? 마스터 키. 나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것은 오늘 나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에서처럼 헌신적이요, 육신적이요, 현세적이요, 순간적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어진 좋은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내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우리의 만왕왕이신 전능하신 마스터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나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